페이지가 어딜까요? 저는 56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네. 그리스도교의 바탕에는 동방적인 미묘함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어떤 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은 참이라고 믿어지는 한에서만 최고의 중요성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네, 저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선악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항상 내가 조절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게 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참이라고 믿으면 그게 참이 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참이라고 믿어왔으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악이라는 게 되게 그런 범죄자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모두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모두가 결백하고 심지어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에세이에 썼던 게 나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 체계가 있었다 이러면서 인간성을 선함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선함이 착한 거 이런 기독교적인 선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내가 선한 방향으로 가야 돼, 착하고 뭐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이상향을 딱 정해두니까 이게 아닌 나 자신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는 게 이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다른 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뒤에서도 확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확신이 정말 무서운 것 같은 게 확신이 정말 확신을 불러. 맞아. 확신이 진짜 이상한 걸 보게 해. 그것만 보게 하니까 내가 확신한 것만 보게 하니까 주변 것들이 안 들어오고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천에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 최고의 중요성을 왜 획득할까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덕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선을 행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약자 위에서만 강자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월감 같은 게 아닐까.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면 자기가 믿는 것을 선으로 만들면 그 위에 서는 게 목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아닌 사람들을 다 악으로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맞아. 그냥 내가 서 있는 데가 선이야. 그게 아니면 다 악이야. 그래서 니체가 다른 책도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강자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가 강한 행동을 그냥 하는 것뿐인데 그게 우리 약자들에게 힘이 그게 어떤 것이 가해지니까 저게 악이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난 되게 불안할 것 같아. 강자가 강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런 상대적인 우월성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해? 그럼 나는 괜히 더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실 확신으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신이란 감옥이다. 그것은 멀리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래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가치와 무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아래 그리고 자기 뒤에 500가지나 되는 확신들을 봐야 한다.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바라는 정신은 회의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종류의 확신으로부터의 회방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은 강한 힘의 특성이다.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어. 일단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내가 착해져서 어떤 선을 성취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 보니까 나를 계속 선해져야 하는 어떤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뒤에서 이제 자기 목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강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나는 진짜 나를 계속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선함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에 나를 끼워 맞추고 막 짜맞춰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게 그게 하나의 확신이잖아. 그 이상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 확신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계속 이 회의라는 게 결국은 확신을 계속 갈아엎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걸 계속 갈아엎을 수 있을 때 내가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이런 결론 아닌 결론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니체도 그러니까 확신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라 이거지. 맞아. 아, 그 수단 그야 우리가 내가 수단으로 쓰이면은 내가 소모된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뭔가 관계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 같아. 맞아. 말을 수단으로 쓰면. 왜냐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거든. 아까 형이 읽은 부분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가 누구냐. 현실에서 고통받는 자다. 한데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계속 만들어 온 거지. 이 현실에서는 내가 가야 되는 이상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사실 이상향대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 항상 겸손하고 어떻게 배려심 있게 살아. 근데 그런 모습만 내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날 꾸며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24시간을. 뒤에 그 회의가의 존재 근거라고 말하는 위대한 정렬 이런 부분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 위대한 정렬은 확신을 이용하며 확신을 다 사용해버리고 확신에 굴복하지 않는다. 요거는 확실히 그 자기를 원인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정렬 아래에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러니까 니체를 읽으면 항상 그 느낌이 드는데 와 너무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어색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정렬을 가지고 확신을 만들면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감각이지 여기부터가 살짝 턱턱턱 막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는 이제 오는데 이 길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여기서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너한테 낯선 감각이라서 어색하구나. 약자는 되게 익숙하니까 콕 들려오는 게 많은데 이 강자적 느낌은 이게 근데 니체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위오메시 강자라고 하는 것들이 초인이라고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인은 언젠간 나타날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존재들이 아니라고. 야 진짜 약자는 그렇게 익숙한데 그 조금만 생각해봐도 맞아 이거였어 막 이러는데 강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나 이번 에세이 쓸 때도 회의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쓰는데 30분을 붙잡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사실 약간 결론 아닌 결론을 내서 제출하긴 했는데 낯선 감각이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경험을 정말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감각이라서. 근데 요 느낌으로 내가 이 다음 그 얘기 한 부분을 골라왔는데 그 144페이지거든요. 44페이지. 여기서 그런 이제 만우법전 얘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의 인간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급을 따라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5번째 줄 읽어볼게요. 가장 높은 계급은 나는 그것을 극소수의 인간들이라고 부른다. 완전한 계급으로서 극소수의 인간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을 아울러 가진다. 그 특권 가운데는 행복, 아름다운, 선의를 지상에서 체현하는 것이 속한다. 가장 정신적인 인간에게만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것들이 허용된다. 그들에게서만 선의는 약함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소수의 것이다. 선은 하나의 특권이다. 여기가 되게 여기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선의를 특권이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감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의를 모두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극소수의 특권적인 사람들만 선의를 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니체의 말을 따라가면 강자가 할 수 있는 선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연민 같은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선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엄청 새롭고 그리고 행복과 아름다움 요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 강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데
가장 강한 자로서 가장 정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파멸하는 곳에서 행복을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여기는 좋고 여기는 싫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원인이 되니까 어떤 곳에 있든 다른 사람들이 파멸을 겪는 곳이든 행복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엄청 끄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로서 이미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도 기독교 이전에는 그런 강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그걸 다 흐트러버렸다, 망가뜨려버렸다, 이거의 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뿐이지. 강자의 삶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근데 저 여기서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노노 생각도 잠깐 났거든요. 그러니까 노노와 저희 이번 주에 청바엔에서 논어를 함께 읽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천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 하늘과 소통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존재로서 천자가 나왔었는데 그 천자도 어떤 그러니까 권리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늘과 교감하면서 모든 존재를 책임질 수 있고 자기 가져가는 존재로서 천자가 소개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건 뱉고 좋은 건 삼키는데 강자는 그 모든 걸 아울러 끌어갈 수 있으면서 거기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니체를 읽었을 때는 그러면 강자에게는 공감이나 소통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 것만 하는 존재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이게 독단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누구와도 만나도 자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고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구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나 그거 생각나. 그 불교 생각나는데 그런 부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이제 인도의 우기가 되게 길다고. 근데 자기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 그 대목 있잖아. 근데 부처가 완전 그거랑 정반대로 말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 모든 걸 다 비워냈다. 근데 그 농부는 막 우유도 준비해놓고 소도 맞아, 높은 데 맞아. 데려다 놓고 맞아.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 행복합니다. 요 관점인데 근데 반대로 그게 없어지면 그게 없는 삶을 불행으로 보는 거죠. 맞아. 근데 부처님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준비돼. 그게 진짜 강자인 거지. 부처님 강자서.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이 하는 그 지혜와 자비의 경지가 강자의 선을 베푸는 그거랑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잖아. 나는 아까 그 우리 확신과 회의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궁금했던 거는 막 약한 사람은 막 보지 못한대. 자기 아래도 보지 못하고 멀리도 보지 못한대. 근데 강한 사람들은 자꾸 자유롭게 볼 수 있대. 그게 강한 사람의 특징이래. 이렇게 말하는데 대체 뭘 보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막 계속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래 그리고 자기 뒤에 500가지나 되는 확신들을 봐야 된다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확신이 뭔지 그 확신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뒤에 500가지나 되는 그 역사들을 거쳐서 이 확신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일단 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야 일단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강해지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도 주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진짜 보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뭘 믿고 있길래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이게 약자들은 난데 난데 나지 왜요? 저 부르세요. 헷갈리시니까 약자 1, 약자 2로 불러주시겠어요? 네, 약자 1, 약자 2로 부르셨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게 나는 확신을 하면 얘가 너무 중요하니까 현실을 좀 왜곡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현실이 사실 시시각각 계속 변하잖아. 그럼 내 전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야 매 순간. 그럼 이걸 내려놓고 그 다음 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가 내 걸 지켜야 되니까 현실을 안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니체가 앞에서 선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처음 했을 때는 이거 약간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선이 자기 힘을 막 이렇게 증대시켜가는 건데, 주석에 보니까 그 힘이 본능, 뭐 우리가 본질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다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거 세상 파탄 날 수도 있을 맞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내가 본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억누르는 게 사실 현실을 계속 안 보는 거였고 내가 현실을 계속 파탄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자적인 삶으로 온다면 현실성 위에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회의를 계속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약자에게 그 본성을 키워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일이고, 이 결핍적으로 사고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위험한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약간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강자들을 계속해서 위험한 인물들로 봤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엄청난 전제가 있었던 것이지. 재밌다. 네, 저희 이야기를 재밌게 해봤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빨리 가고 좀 더 해보고 싶은 얘기도 많긴 한데 맞아요. 이곳은 이제 쌤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쌤들도 저희 댓글에 많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와. 그러면 같이 한번 낭송하고 끝낼까요? 네, 서문 서문부터. 9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지만 이들 중 아무도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가 어찌 오늘날 세상에서 이미 환영받고 이해되고 있는 저술가들과 나 자신을 혼동할 수 있겠는가? 실로 내일 이후에 오는 날만이 나의 시대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태어나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조건을 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의 진지함과 나의 열정만이라도 견뎌내려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냉혹할 정도로 정직해야만 한다. 산 위에 사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정치와 민족적 에고이즘에 가련한 시대적인 수다를 자신의 발 아래 내려다보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진리가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재앙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하며 그런 의문을 품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감히 제기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사랑하는 강함, 금단의 것을 지향하는 용기, 미궁에 이르도록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운명, 7가지 고독에서 얻는 한 가지 경험,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진리를 향하는 새로운 양심, 그리고 위대한 양식의 경제를 지향하는 의지, 즉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을 모아서 간직하려는 의지, 자신에 대한 경외,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대적 자유. 좋다. 그러한 자들만이 나의 독자이며 나의 진정한 독자이고 숙명적으로 예정된 나의 독자이다. 나머지야 무슨 상관이랴. 나머지는 그냥 인류일 뿐이다. 우리는 인류를 넘어서야 한다. 힘과 드높은 영혼에 의해서, 그리고 경멸에 의해서.